24절은 자매들이, 25절은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4절 자매 형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지시에 전하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나라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된 모든 나라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르푸르 먹을거리를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주시니 주의 신이 좋았더라. 저희를 여호와시니 있는 것을 가리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주님 정말 만국의 슬픔을 생명 걸고 되찾고자 있었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있는데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일절이죠, 그죠? 네, 3일절입니다. 3일절 하면 누구 생각나요?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죠? 네, 유관순 열사는 몇 살에 만세운동을 했죠? 1919년? 몇 살 때죠? 17살 때, 그죠? 17살 때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20살 나이에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유관순 열사, 지금 살아계셨으면 할머니가 되셨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 손톱이 모조리 다 뽑히고 손과 발이 다 부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독립인데 내가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진짜로 이제 이 기도로 우리가 언제나 봤죠. 기도로 세워진 나라고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15명이 천도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인. 31명이 무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뭐라고 부르시면 이 민족의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이 뭐라고 부르면 또 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2000년대에 태어나서 90년대에 태어나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상당히 부흥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명이 있어서 나를 또 부르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계속 이제 청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천지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논의는 제가 누차 말씀 김명현 목사님의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한 강의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른 데서 하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밖에 없죠, 그죠? 근데 창조론도 있어요. 지적 설계론이라고 윌리엄 댐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처음에 썼는데 이 세상과 인간과 모든 걸 보니까 이건 누군가 만들어낸 거, 디자인한 거다. 이거는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우연히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지구고 태양계고, 그죠? 예, 정말 오차없이 돌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건 누군가 지적인 존재가 설계했다라고 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도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얘기가 딱 두 가지밖에 얘기해요. 우연히 생겼다 혹은 누가 만들었다. 예, 우연히 생겼다는 진화론, 그죠? 누가 만들었다는 창조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에서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그죠? 학교에서 배웠어요.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습니까? 물어본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죠?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예, 그럼요. 그러면 공룡은 언제 살았습니까? 예. 주라기? 아, 예, 주라기에. 예. 주라기가 살았겠죠? 예, 그래요. 여러분, 진화론, 여러분이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에요. 창조론,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봐야 돼요.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성경은 세상은 창조됐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선언하는데, 진화론과 창조론 할 때 진화론은 그러면 우연히 왔으니까 인간의 의미, 도덕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지금 종간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23번째 유전자 여기 하나가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된 거예요. 원숭이에서. 예, 그 전에 막 다른 동물들 있죠. 막 해서 막 올라가면 그 단세포 동물 있죠. 고전을 하고 뭔지 그게 이제 우리인 거예요. 우리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검증할 수가 없어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이 모든 게 다 우연히 생긴 거다. 그리고 죽어서 그냥 끝이다. 여러분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윤회합니까? 다른 걸로 태어나요? 아니면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요? 그럼 뭘 믿으시겠어요? 성경은요 정확한 답을 줘요. 진화론은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끝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줘요.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말을 못해줘요. 인류의 종말에서 말을 못해줘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검사해보고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명현 목사님의 창조과학의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분은 물리학자세요. 근데 서울대 나오시고 똑똑한 분인데 그러다 이제 하나님 만나서 과학적으로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만든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1장은 그래서 천지창조의 개론이라고 얘기했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얘기할 때 1장과 2장은 다른 두 책을 쪼각내서 합쳐놓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엘로힘 문서고 이 문서 그리고 2장은 야훼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야훼 제2문서다라고 해서 야훼라는 명칭과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1장과 2장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명이 그래서 이게 두 문서를 갖다가 짜집게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1장에서도 6일 동안 창조, 인간 창조를 하는데 왜 2장에서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를 보든 뭘 하든 간에 전체 개론을 놓고 보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1장에는 이 천지가 창조된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 창조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2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다른 문서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다르게 사용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장에 오늘 읽은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그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 그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죠? 2장에가 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의 이 첫날부터 쭉 창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완성을 하세요.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어둠을 만드셨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들 만드셨다. 뭐 땅을 무치같이 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쭉 주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로 가서 보면
동식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 보시기 좋았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야 어떤 표현이 써있냐면 거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야 보시기에 뭐였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장 선하게 모든 게 완성됐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하나님 만드신 거 그리고 동식물도 다 만드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와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숭이를 보면서 쟤네도 지니고 우리 조상이니까 쟤네를 인격으로 대우를 해줘야 돼. 여러분 돌고래도 넌 휴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맞죠? 들어봤죠? 예, 비인격체인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니지만 인격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돌고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과 동물을 동등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리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다. 스페시스,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종속과목 배우죠? 생물학에서 종간 이동, 원숭이가 영장류가 뭐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과학자도 이게 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근데 이건 지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종대로 만드시고 인간은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지구를 다스리도록, 동식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존재.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동물들과 같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든 가장 창조의 면류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학, 인간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철학에서 그런 걸 다룹니다. 인간 도대체 뭐냐? 진화론의 인간론은 뭐예요? 우연히 발생한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창조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정말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창조론의 인간론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무엇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정확히 알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기르죠. 네. 개가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집도 있죠. 그런 집 본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엄마 아빠가요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예뻐요. 개한테 뭐 하냐면 개한테 유산을 상속해줘요. 자기 자식한테는 안 줘요. 근데 개한테 유산을 상속해줘요. 개한테 막 음식 해주고 막 갖다 와치고 막 엄청 막 그냥 얘를 막 힘처럼 받들어요. 막 사람처럼 막 이래요. 이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동물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부터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먹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토끼는 며칠 있으면 새끼 낳죠? 임신하고 나서 30일을 낳죠. 맞죠? 네, 맞죠? 인간은 며칠 걸려요? 10달 걸려요. 근데 몇 명 나요? 한 명 나요. 토끼는 몇 마리 나요? 한 5, 6마리만 나요. 동물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번식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난 다음에 인간 숫자는 8밖에 안 돼요. 근데 동물은 개체수 금방 늘어나거든요. 위험해요. 잡아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잡아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의 분명한 인간관과 만물의 세계관을 딱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질서가 이 창조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활용점정입니다.
이해되시죠? 활용점정이 뭐예요? 용을 그려가지고 양나라 시대의 장승유가 맞죠? 용을 그려가지고 눈에다가 뭐 있어요? 딱 그렸더니 얘가 어떻게 됐대요? 용을 그려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안 그리고 있었는데 그렸더니 어떻게 됐대요? 날아갔다는 거예요 얘가. 예, 눈을 그려야 이게 이제 진짜 살아있는 용이 되는 것처럼 창조의 끝은 바로 인간이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요. 야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진짜 내 마음에 너무너무 보기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제. 진짜 좋아요. 보시기에 정말 좋아요. 야, 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진짜 널 보니까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좋다. 아, 진짜 힘이 좋다. 한번 쳐다봐요. 얼른. 이게 다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래. 이게 보기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래요. 원래 여드름도 없었을 거야. 아, 나 제가 여드름 엄청 났었거든요. 목기부스 하면서 심하게 났는데 원래 하나님 만든 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진짜 다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야. 어떤 모양으로 하든 전부 아름답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네. 적어도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만물이 다 그리고 그 활용점정인 인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지구의 모든 걸 맡겨놓고 딱 보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단히 안 좋습니다. 대단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뭐 하냐면 대신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고 그리고 대물 이 다른 사물들과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관계가 이 바른 모습이 이게 죄 때문에 이제 망가졌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인간이 망가졌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무슨 사건 있었죠?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 있었죠? 왜 일어난 거죠? 아는 사람 이건 말 좀 해줘요. 네? 네,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일하죠. 또 총기 사건 또 났죠. 어디서 났어요? 세종시에서. 거긴 또 왜 났어요? 네? 불륜여가. 맞죠, 그죠? 맞죠? 예, 다른 남자랑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 됐습니다. 간통죄를 죄라고 했던 것이 위헌이 됐습니다. 위헌이 됐다는 말은 그동안 간통죄를 죄라고 했던 게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문제가 뭘까요? 형사처벌을 못 받게 돼요. 형사처벌을. 이제 민사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조 집사님이란 분이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11시에. 지금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요? 지금 남편이 어떤 여자를 모텔에 들어갔대. 이걸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잡아 얘 고소할 수 있는 남편을 같이 가달라고. 그만 모텔을 같이 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형사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간통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형사가 불러서 취조를 할 수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강권죄에서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위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둘이 결혼했어. 그럴 리 없지만 둘이 결혼했는데 동준이가 바람을 폈어. 간통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혼하고 싶어. 얘랑 어떻게 나 너랑 이혼할래. 근데 얘가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애인 생긴 거 말 안 하고 왜냐면 위자료 줘야 되니까 나 그냥 너랑 성격이 안 맞아. 나 나랑 헤어지고 싶어. 나 정 떨어졌어. 우리 헤어져. 그래가지고 민사로 가면요. 이게 간통 여부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간통 여부가 밝혀져도 단단히 밝힐 수 있는 건 밝히겠죠. 밝혔을 때 지금 벌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1억까지 올리는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바람은 돈 있는 사람이 펴요. 그거 알아요?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람펴요. 돈 1억 주고요 이혼하는 거 이들은 일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사람을 사고 싶으면 돈으로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사도 돼요. 이제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간의 계약관계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게 이번에 이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위헌이면은 합헌이면 이게 죄면 간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헷갈리죠? 위헌 막 합헌이 그러니까 간통이 죄야 형사처벌을 받아 그러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확실해요? 네, 그럼 이게 풀렸어. 그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간통이 그것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문제는 아니다. 동성애도 합법화를 해줘도 동성애 결혼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간통도 열었으니까 동성애도 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논리로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통죄가 위헌입니다 라고 해서 지지하는 기사의 끄트머리 항상 보면 동성애도 빨리 열려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만드신 거예요. 맞죠? 그죠?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로 만드셨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다스리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왜 그렇게 결혼해야 돼? 난 남자랑 결혼해. 난 남자가 좋은데? 난 여자랑 상처. 난 여자 싫고요. 저는 남자가 여자가 싫은 거예요.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난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요. 그건 막는데요. 이거 인간의 권리인데요. 삶을 속에 계속 뭐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싸웁니다. 죽입니다. IS가 기독교인들을 참수하듯이 이 사회적인 강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 핍박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다수라서 동성애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니 어차피 동성애 할 거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요. 그걸 왜 굳이 결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하면 왜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고 잡아가는 법을 만드느냐고요. 목사가 동성애는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면 왜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리도록 만드느냐고요. 그러면 그게 인권이에요? 역차별이죠. 우리 인권은 어디 있는데요? 왜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데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와 적대 세력을 지고 막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연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동물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진짜 부모 자식 간에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얼마나 지금 이 사람 모습이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제는 악하다. 이젠 정말 악이 너무 가득하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힘이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모습은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할 때 태초에 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이라고 했고 레시트라는 말은 첫열매라고 말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의 회복도요 누구 안에서만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반드시 이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막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 논리를 따라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설명서가 있어요. 누구 안에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상태냐면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실은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답게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안에 진짜 회복이
첫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하나님 안의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지정의를 닮았다는 겁니다. 지정의를 닮았다는 건데, 이 지정의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사람의 마음. 외모가 닮은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감정 있죠.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어요. 의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의지가 판단해서 합니다. 이 세 가지 지정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 만들어 놓은 인간은요, 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으로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였냐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이 계속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없다는 걸 가르쳐요. 무신론을 가르쳐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아까 차 타고 종찬이랑 그러니 종찬이가 문자 보냈죠. 얼마 전에 5시 반에 새벽에. 다 받은 사람. 예, God is not dead. 맞죠? 예, 이거 나 문자 전화라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한 아이가 교수님의 숙제로, 그죠?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본명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아까 차에서 물어봤는데 나 그거 봤다 야. 근데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교통사고 죽고 옆에 목사님 저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지, 종찬아? 이게 생각이 나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교수님 숙제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증명하라고요? 살아계신 걸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말하죠? 교수님한테 이 아이가? 괜찮아? 하나님을 왜 싫어하냐? 네, 당신 하나님 왜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교수님 뭐라고 말했을까, 이 아이가요? 네, 교수님이 모든 걸 다 뺏어갔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죠? 네. 어떻게 있지도 않는 거를 싫어하냐? 네, 어떻게 있지도 않은 존재를 싫어할 수 있냐? 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요,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요, 이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뭔지 모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희미하지만 그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벌받을 놈 이러면 아니 하늘이 무슨 벌을 줘요? 맞죠, 그죠? 그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데 뭔가 신이 내가 잘못하면 벌 줄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범죄했을 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람 속에 이 신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로마서 2장에서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감정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죄를 자꾸만 사랑해요. 자꾸 사랑해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원수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미움이나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한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 있죠? 그걸로 살기를 원하세요. 또 의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로 통일이 돼서요, 어떻게 되냐면 지정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딱 부어질 때요, 그대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동원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동원이 엄마 김용민 성도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문자 왔어요. 윤미가 목사님 오빠라고 한 것도 급하게 목사님 오빠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오빠! 그다음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금요일 날 밤에 그 김용민 성도님이 톡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래 제가 이제 느낌이 있길래 예, 왜요? 빨리 답을 했더니 동원이가 아빠한테 편지를 써서 가게로 갖다 주고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빠랑 몇 년 동안 말 안 했죠? 몇 년째 지금이야? 8년? 10년 정도, 10년. 같은 집에 사는데 아빠랑 말을 10년을 안 해. 한마디도. 작년에 그랬거든. 야, 너 예수님 믿었지? 니네 아빠 개냐? 진짜 그랬어. 제가. 야,
얘 소도 지나가면 이렇게 눈이 보이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집에 아빠가 있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냐.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속에 주님 만나는데 계속 갈등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1월에 자꾸 하나님 이야기 속에 자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로는 알아요. 지금 이게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야 동환아 내가 볼 때 네가 키야. 니네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데 너가 키야.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있어. 너가 진짜 키야. 그 말도 싫은 거야. 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던지느냐고. 왜 내가 키가 돼야 되냐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이에게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동원아 네가 먼저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았으니 네가 먼저 회복됐으니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몇 주 동안 진짜 진지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편지를 써가지고 아빠를 갖다 줬대요. 10년 만에. 그리고는 아빠가 답장을 써줬대요. 우리 가족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자.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년 만에 모든 가족이 빕스를 가기로 했답니다. 윤미가 목사님 우리 빕스를 그래 넌 빕스 때문에 행복하겠지. 넌 동원이가 회복돼서 아니라 빕스 때문에 행복하겠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건 결론은 간단해요. 누구 닮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혹은 친구들 사이에 막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있죠. 제가 잘못이야 누가 잘못이야 막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신을 감옥에 가둬서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로버트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 다음에 이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We were in a prison cell, some 30 prisoners. The door was unlocked, a new prisoner was pushed in. First we did not recognize him. Then one exclaimed, but this is Captain Popescu, one of the worst torturers of the communist secret police, and now he was a prisoner with us together. And we asked him how he did arrive with us. And he said that he sat one day in his office, and the soldier on duty entered and said, outside is a boy with a pot of flowers for your wife. The captain wondered, said, let the boy enter. And the boy entered and said, Comrade Captain, you are the one who have put in prison my father and my mother. Today is my mother's birthday. I had the habit every year on this day out of my little pocket money to buy her a pot of flowers. Because of you, I have no mother to rejoice today. But my mother is a Christian and has taught us, her children, to love our enemies and to reward evil with good. And as because of you, I have no mother to rejoice, I thought to rejoice the mother of your children. Please take this pot of flowers to your wife and tell her about my love and about the love of Christ. It was too much even for a communist torturer. Tears ran upon his cheek. He embraced the child. He has also been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e could not torture anymore. He could not beat anymore. He ended with us in prison. For Christians it was not difficult to forgive. We would find it very difficult not to forgive. I remember that a pastor who has been terribly beaten has been thrown into our cells. Into our cell, and we washed him a little bit, and then when he came to himself, I asked him, could you say the prayer, Father, forgive them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 And he told me I could not. Jesus was innocent, and therefore he could say like this, my prayer must be, Father, forgive me and them, because we both don't know what we do. I am also a sinner.
and knowing that I am also a sinner, as the communist is a sinner, we have to forgive each other, and we have to be forgiven by God. And even some of the non-Christians, even communists, could forgive. They are all, there is something Christian in every heart. St. Augustine says that the human heart is naturally Christian. Everyone who is a communist or a non-Christian is outside of his real place. The Irish poet W.B. Yeats has said that too much suffering makes a stone of the heart. I mean, have you found that your suffering has in fact impoverished you, or has it made you feel? He is right that it makes, that too much suffering makes a stone of the heart, but it can make a precious stone. Diamond is nothing else than black coal under very high pressure. And suffering has made Christians, some of them, to be saints of whom we did not feel worthy to untie their shoelaces. I have known a Christian pastor, a Presbyterian. I have been with him some 5 years in prison. He suffered horribly. He had left 7 children behind, and his wife and his 7 children have been deported. In 5 years of prison, he never committed a sin. We, all the others, were so afraid. We said, if a Christian must be like him, nobody can enter in heaven. After 5 years, he had for a minute an explosion of anger. Then we all embraced him and said, how good that you have also a sin. You are giving us a hope. Some Christians have become pearls under this suffering of the underground church. We have had a girl who belonged to the underground church and had to be arrested. And out of a refinement of cruelty, the secret police delayed her arrest until the day of her marriage. And when she was arrayed as a bride, they came to take her. And when she was handcuffed, she kissed the chains and said, I thank my heavenly bridegroom for this beautiful gift which he sent to me on the day of my marriage feast. When she came out after 5 years of prison, she had her teeth broken, her bones broken. She looked an old woman with wrinkles. But there was a halo around her head. Suffering makes you to be a stone, sometimes a very precious stone.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 그게 무엇이도 사랑하고 또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진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디자인되신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 보면 청년들도 보면 참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봐요. 이게 무언가 자기가 살아서 막 뭘 하려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꾸미고 막 이렇게 하고, 아무튼간에 그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고 또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참 그 망가져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진짜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이 외모가 아니라 원래의 형상, 그 원래의 모습으로, 중간에 이제 번역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 모든 사람도 워낙 그리스도인을 생각한다가 아니라 이 내추럴 뭡니까? 단어가 없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이 하트를 가진 사람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인간의 모습,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글은 복음의 내용인데, 이분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여러분에게 감옥의 경험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공산정권이 내 조국 루마니아를 장악했을 때 공산당은 공산정권이 들어서 모든 국가에서 자행한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국이 공산화되면 당신에게도 그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공산화되면요, 기독교인들이 1차로 죽입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투옥시켰습니다. 지하교회에 갇힌 교계 지도자들은 그 기간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도 갇혔습니다. 지하 9m에서는 해달별 꽃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어떠한 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여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1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방의 간수와 고문 전문가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독방은 방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감방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14년 동안 색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감방과 우리가 입은 죄수복의 회색뿐이었습니다. 갈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회색이었습니다. 수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나감에 따라 나는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우리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보시듯이 제겐 형제나 자매가 없습니다. 제겐 당신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도 없습니다. 성취도 드리지 못하고 제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고 학대한 다수의 바울 같은 악한 사람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게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주님, 오늘 제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위로의 말씀을, 내 믿음을 경고케 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제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략.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평생에 내 이름이 리처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이름이 리처드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교회사에서 영국에 리처드라는 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때문에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성인과 내 이름이 같았습니다. 나는 제 이름은 리처드입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제 이름은 리처드입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너는 성인 리처드와 닮았느냐라고 물으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나는 그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리처드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한다면 1세기 로마의 핍박 아래 기독교인들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용감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는 밤낮으로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바울이나 거듭난 바울도 아니고 살인하였던 살인자 악한 바울도 아니고 사도가 되어 업적을 많이 남긴 새로운 바울도 아닙니다. 악한 자나 많은 미덕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앞에 두고요. 내가 좀 저분 흉내 좀 내볼까?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 있죠.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옛사람, 옛자, 나쁜 나 이거 다 완전히 묻어버리고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내 삶에요 그동안 망가져 있던 모든 것들이요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우리 성남청교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내면에 어떤 망가져 있던 모습도 여러분이 저는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진 청년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1시에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제 방은 저 한 사람 누우면 끝나는 한 평 반짜리예요. 짐 빼고 4년 넘게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5년간을 살았는데 나이 40살에 자녀가 둘 있고 교회도 나름 성장하고 있고 나도 좀 때로는 편한 방에서 자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겨울에 전기장판 깔고 어깨는 양쪽인데 끌어서 진짜 아픈데
거기서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아침같이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들어가고 하면서 어쩔 때는 방 안에 가만 앉아있다 보면 내가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나? 아, 나도 좀 넓은 집 가고 싶다. 나 왜 성남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자기염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연민에 빠질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게 내 삶의 목표거든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세상을 살펴가셨거든요. 3년 사역하시다가. 나는 너무 많이 가졌어. 나는 너무 편해. 네, 너무 편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여러분 청년들 만나서 밥 한 번 먹으면 10만 원씩 퍽퍽 깨져요. 여러분은 그냥 막 신나서 밥 먹겠지만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끼고 쓰고 싶을 때 내가 사랑하니까 밥 사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마음속 한편에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올라와요. 진짜로요. 다 큰 애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주님 생각하면요. 주님은 생명 주셨거든요. 내가 하는 건 지금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조금만 닮으려고 해도 열매들이 나타나요.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진짜 너무 멋있는 삶이구나. 이게 주님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자기 상황 보면서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모 욕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세요. 엄청난 회복을 주세요. 내가 너를 처음 이 땅에 보낼 때 디자인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멋진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싶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 초청하고 싶어요. 주님을 내 안으로, 또 내가 주님 안으로. 정말 주님, 제가 그렇게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주님 계신다면 저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진지하게 기도할 때 찾아오시더라고요. 아까 여기 우리 이 범브란트 목사님도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넌 누구냐? 너 뭐하고 있냐? 질문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디자인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걸로 여러분 바꿔주시기를,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믿고 또 막 자기 연민에 우울해 막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모시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막 그냥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쟤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 저 좀 만나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그 첫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하나님 어그러져 있고 주눅들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 있고 그런 어려운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힘이 좋은 보시기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은요,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힘이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걸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 내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첫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청년 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유혹도 많고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요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여러분 다 좀 회개하십시다. 모든 결정들에 있어서도 주님 뜻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내가 사랑했고 이런 모든 거 다 지금 회개합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주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세상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알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첫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이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첫 사람의 형상은 이게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말인데, 첫 사람이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으로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형상 담기를, 그래서 내가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도 많고 내 안에 여전히 참으로 약하고 이 망가진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님, 저 진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결단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눈빛, 그의 용서, 그의 따뜻함, 그의 친절, 그분의 그 희생 헌신, 예수 닮은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친구도, 여러분 속한 것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정말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알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실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좀 하나님 주여 저를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자꾸 원수 맺으면요, 여러분 입지만 좁아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한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먼저 다가가고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요새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그냥 먼저 앞서려고, 위에 서려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좀만 뭐 하면 막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주시고 여러분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 닮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친절, 좀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처럼 친절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화목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자기 엄마 아빠를 죽여서 이제는 생일에 꽃을 줄 수가 없는데 그 엄마 아빠를 죽인 장교의 부인에게 꽃을 전해주면서 제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전해달라고 그 꼬마 아이, 우리도 복음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원수 맺고 미워하고 정말 아버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고 하나님 참으로 피해야 될 사람들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하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 영상 닮게 하시고 그 모든 묶여 있는 관계들도 풀어지게 하시고 한쪽으로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에서 다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 영상을 닮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나를 두고 예수님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들이 올라올 때 지금 예수님 닮게 하시고 정말 주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할까요? 우리 분노 놓고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까 영상에 나오지만 그 감옥에 들어온 7 자녀를 맡겨둔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돼서 더 화내고 막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그 간증에 전 참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닮고 싶다. 진짜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주님, 제 안에 좀 역사해 주십시오.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총기 난사 사고도 일어나고 그냥 분을 못 견뎌서 막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 안에 자꾸 분노 일어나는 것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참으로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인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런 모든 마음들도 주님 조금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역사해 주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하십시다. 정말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계시면 한번 찬양하고 가사가 한번 찬양해주시죠. 여러분 축복하고 가실 텐데 저는 늘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오늘 행여나 내가 숨을 거두게 되어서 집에 못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살았던 흔적을 누군가 정리할 때 뭐가 이렇게 많아?
왜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 이렇게 하지 않기를 제가 진짜 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핸드폰 구석구석에도 예수님 사랑한다는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고, 내가 급작스럽게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원수된 마음 가지거나 원망의 마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예수님 닮은 흔적,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모습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 이번 한 주는 그런 흔적을 좀 남기십시다. 주님 닮은 흔적. 아침에 일어나면 꼭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게 전부 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번 한 주 주님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 닮은 흔적 남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취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결단들과 마음들을 지혜까지 고백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원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주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예수 닮은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닮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신과 내 삶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악한 자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흔적,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섬겼던 흔적, 내 마음속 깊은 주를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 흔적, 아버지 하나님 그 흔적을 남게 하소서. 예수 영광 남게 하시고 예수 발자취 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그 십자가 의자 믿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과 악한 마음을 좀 죽여주시고 진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 순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야 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주님 안에 새 비전을 날마다 품어서 하나님 돌짝밭이 아니라 진주가 되어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정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